예, 금년 가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주기도문을 열심히 배우라고 한성일 목사님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계신데, 저도 누가복음 순서가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돼갖고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이니까요. 더 이상의 뭐 인간으로서 내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다. 이 기도보다 우리가 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이 정말 가르쳐 달라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힘이 되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이제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제 주기도문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를 안 가르치시고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이 기도 하나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기도의 능력을 받고 뭘 받고 그런 얘기들 하지만 주기도문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은혜를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이제 누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아버지요 딱 하나 들어갔어요. 호칭이 먼저. 근데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계신, 그다음에 누구 아버지요?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하고, 세 번째 아버지가 나갔어요. 누가는 그 하늘에 계신과 이제 우리를 뺐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는 이제 마태복음을 따라서 하죠. 근데 또 원어로 볼 때, 원어로는 주기도문에 마태나 누가나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도 Father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Father of us,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다음에 in heaven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오늘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시는 대상이 누군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최근에도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이제 입시철에 그 3대 능력 있는 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닷가가 보이는 절이 또 능력이 있다 그래요.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한참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뭐 400계단인지 강화도 쪽에 있는 거는.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108번인가를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까. 제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복이다. 저렇게 그냥 엎드려졌다 일어났다 108번 하다가는 허리 다 망가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가? 근데 이제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마태나 누가나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뺐거든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주기도문은 가족의 기도입니다. 가족. 자녀가 아버지한테 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상관이 없는, 주기도문의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는 가족 기도라는 거죠. 가족 기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주기도문은 물론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는 그런 아버지한테 우리의 원하는 걸 부탁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주기도문이나 또 우리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태복음은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누구냐를 알 때
그 아버지를 잘 알 수 있는 그것이 하늘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땅과 대비되는 거예요.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은 하늘의 뜻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하늘을 청와대라면 이제 땅은 이제 이 밑에가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도대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땅의 어떤 황제나 이런 뭐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는 땅의 존재고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목적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곳은 어디다?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높고 높은 우리는 땅에서 이제 서로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이 하늘이 얼마나 높은 자리고 큰 자리고 그 하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고 큰 권능이 있는지 사실 인간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크다는 것만 막연히. 저도 그 하늘이라는 그 단어 속에 그걸 뭐 제대로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엄청나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은하계 뭐 이런 수많은 뭐 무한대의 은하계의 그 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듣고.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에 그게 얼마나 큰 건지는 잘 느낄 수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잘 못 느끼겠어요. 제가 뭐 하늘에 올라가 봤나, 우주선을 타봤나, 기껏 제가 올라가 본 제일 높은 산은, 그래도 물론 이제 그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데도 올라가 봤지만, 뭐 그거 갖고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온 우주를 절대 통치하시는 그 절대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 이 하늘이 이제 상징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시네. 하늘이 갖는 의미는 무슨 전지전능. 우리가 늘 외우지만 그것도 참 마음에 어느 정도는 알지만 정말 전지전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느끼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기껏 지구를 통해서 지구의 신비함 속에 이런 디자인을 하시고 이렇게 계절과 이런 생명의 체류가 있는 이런 전지전능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조금은 알겠죠, 우리 인간으로서. 근데 그걸 우리가 온 우주의 관점으로 볼 때 그래도 약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저도 이 설교를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잘 모르니까 크다는 것만 알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늘의 그 크심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만 이렇게 느끼지 막 그 하나님의 크고 크심이 막 나를 압도하는 이런 이제 느낌은 어쩌다는 있지만 좀 쉽지는 않다 이거죠. 어쨌든 이 땅은 초라한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물론 아름답긴 하지만 그 하늘에가 비교할 때 이 땅은 너무 낮고 낮은 것이죠.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렇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자꾸 눈이 열리고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깊으시고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고 인식하고 깨달아가고 그걸 느끼는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만큼 내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뭐 힘들고 뭐 이런저런 곳에 우리들이 뭐 속상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에 대한 인식이,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뭐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우리가 말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때 있죠, 그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말은 하기 쉽죠. 그런데 이제 그 실상은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 그 깨닫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이 태양계의 주인도 아니고 뭐 무한대 모든 은하계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크신 분한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마어마하게 크신, 정말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큰 놀라우신 분에게 내가 그분 그냥 정말 눈짓 하나에 뭐 세상 우주의 부분이 날아갈 수 있는 이런 크신 분한테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문제에 파묻힐 때가 많은, 내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거죠.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지 못하면 내 문제만 커진 것 같고 씨름하다가 끝나면 아무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저도 그렇고 우리가 늘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크게 여겨질 때 내 문제는 작아 보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믿음이 없어갖고 금년 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점검을 하다가 콩팥 치수가 자꾸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심장 의사를 만나다가 이제 신장 쪽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기능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니까 한 60% 정도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낙심을 했어요, 사실. 60%라 그러면 금년 말에 50% 되겠네. 그럼 뭐 좀 있다가 그거 투석하러 다녀야겠네. 믿음이 없으니까 그 생각의 꼬리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야, 투석하면서 살려니 이게 얼마나 힘이 들까. 이제 그게 하여간 인간인지라 제가 믿음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선생님이 그 고혈압 쪽 약을 좀 끊어보재요. 그래서 뭐 선생님 말씀이니까 끊고 딱 3주 만에 갔어요. 가서 치수를 다시 피검사를 해보니까 요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기능이 한 62% 기능으로 더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는 얘기만 들어갔고 어떤 소망도 안 가졌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갈 때가 빨라지나 보다만 생각했지. 그래서 이제 4달 있다 만나기로 했어요. 다시 이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떤 약은 그 부분을 고치는데 그 약이 다른 부분은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나이 들어가면서 약을 많이 먹는 가장 어려움이에요. 이 약은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이 다른 부분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나이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고생을 해봐야 알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몇 달 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어떻게 하셨지?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나이가 되니까 무슨
뭘 이렇게 뭐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죽어도 못 하겠더라. 그냥 뭐가 아프면 때가 됐나 그 생각밖에는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뭐 좀 써먹을 때가 있나 보네.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사람이 목사고 뭐고 믿음이 약하니까 뭐가 오면 그냥 이제 안 좋은 쪽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이런 게 참 쉽지는 않다. 근데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높으신 분은 너무 권력과 모든 게 다 있고 절대적인 분하고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주기도문에 가서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 둘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상반성이 너무 커갖고 하늘은 정말 뭐 너무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하면 그분한테 어떤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말은 세상에서 뭐 가장 그 인간에게 따뜻함을 주는, 물론 어머니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도 하니까 어쨌든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거기에 그 따뜻하고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그런 이미지를 다 가진 단어가 무슨 단어다? 아버지라는. 모든 권력과 이 권세를 가진 것은 어느 단어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하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크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그 진리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7번 정도, 그것은 한 국가의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약에는 한 400~500번이 쓰여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117번을 언급했어요. 예수님은 교회라고 안 그랬어요. 성전이라고도 그랬지만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가슴이 떨릴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인간의 그 연약한 아버지들로는 도대체 귀한 인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아버지든 신부 아버지든 뭐 철학자 아버지든 예술가 아버지든 세상 아버지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잠깐 반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나왔는데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몇 번 나왔다? 읽으셔야 돼요. 정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든 밑줄을 긋든,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그저 늘 아버지.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비결이고, 그 아버지한테 아침마다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게 멀리 있는 권세만 있는 초연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주시잖아요. 아버지는 뭐 있기만 하면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주죠. 그분은 뭐 기도라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는 뭐 우리가 애를 쓰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뭐 달래는데 그걸 뭐 있으면서 줄까 말까 하는 아버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기도와 그런 모든 삶 속에서 그 아버지 언급한 거를 제자들이
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다른 복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자식이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따뜻하고 모든 걸 책임지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기도가 뭐냐? 기도를 잘하면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어린 자녀가 아빠한테 매달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사춘기만 되면 그렇게 안 매달릴까요? 빤히 아니까. 공부도 못하는데 달라 그래봐야 주지도 않을 거 아니까. 그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아라모도 그렇고 주님이 말하실 때 또 신약에서 얘기하는 건 그 어린 아이들 4-5살. 그죠? 그 아이들, 그건 아버지하고 그냥 머리에 올라타고 그냥 깔아뭉기고 레슬링 같이 하고 그 정말 격이 없는. 네?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고 싸움도 제일 잘하고 제일 똑똑하고 돈도 제일 잘 벌고 그 아이들이 갖는 그 아버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심오하고 차원 높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단순한 아빠에게 매달리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그 단순성, 그죠? 절대 신뢰. 아빠의 어떤 그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장난감 갖고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난감도 내려놓고 할아버지도 안 보고 누구한테 달려왔을까요? 아빠한테 달려가잖아요. 이 할아버지의 슬픔. 저는 아직 겪어보진 못했지만 글을 쓴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아빠를 하루 종일 나랑 놀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 손주처럼 저렇게 늘 달려가는 거야. 세상 그 많은 장난감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하는 할아버지도 상관없이 아빠한테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신앙 생활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나님께 저도 그 글을 읽고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우리가 다 마음은 잘 먹는데 실제로 잘 안 돼서 그렇죠. 어쨌든 이 하늘과 아버지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유 훌륭하세요.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이 제일 좋아요. 안 읽어도 아멘은 잘하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일부러 봤어요. 예수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아버지 막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정말 마음에 울리고 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아버지를 그러니까 제일 성경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딜까요? 예? 누가복음? 그건 요한복음 아니고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하늘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성경 어딜까요? 창세기 1장이 좀 보여요. 말씀 한마디로 다 하는. 어떨 땐 제가 쉬운 거 물어보는데 하늘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은 어디다? 창세기 1장. 아버지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다? 탕자의 비유예요. 신앙생활은 탕자의 비유 하나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끝이에요. 저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성경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탕자의 비유다. 그 탕자가 떠나갈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아버지 흉봤을까요?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또 자식한테 이기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뭐 이 탕자가 떠나기 전부터 좀 들댔겠죠. 그러니까 달랠 때 아버지가 그걸 막지 못하고 줬다는 거는 그만큼 드세대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그걸 정말 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뻔한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그 둘째 아이 키우면서도 욕먹었을까요? 둘째 아이 나간 다음에는 얼마나 더 욕먹었을까요?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저녁마다 뭐 했어요? 마을 어구에 가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을 어구에서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다 그 즉시로 회복을 다 시켰잖아요. 데리고 와서 반지 껴주고 신발.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을 아는 게 성경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를, 그 사랑하는가를 보이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잘 균형 있게 되어 있어야 이제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을 이룰 수 있죠. 창세기 1장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매어 달리고 사랑을 받고 아무쪼록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집안 얘기지만 언제도 했죠. 저희 이제 큰 형님이 계신데 제가 2살 때인가 장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조카가 저하고 3살 차이에요. 조카의 딸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데 제 형님이 믿음이 또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60년도에 큰 교회 40 넘자마자 장로가 됐어요. 그때 아주 어려운 거예요. 60년대에는 아무나, 뭐 지금도 아무나 장로가 됐었지만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상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제가 집안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뭐 교회는 다니지만 엉터리 짓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를 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저희 어머니도 60년대 권사는 옛날 권사는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정말 뭐 권사가 이럴 수가, 이게 뭐냐? 교회에서 기도는 제일 많이 한다는 하면서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우냐? 이 장로 형님이 집에 오기만 하면 제 어머니를 핍박 비슷하게, 저는 상관없이 살았지만 제 어머니가 정말 곤욕을 많이 치렀죠. 근데 저한테 정말 한데 한번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 말을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안 하셔갖고 제가 참 오랫동안 정말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말 들었을까요? 개의치 않고 저녁마다 그 마을 어구에 가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저는 요즘도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꼭 제가 탕자같이 느껴져요. 오늘도 죄를 많이 졌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그래서 꼭 315장, 6장, 7장을 들어요. 나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또 그쪽 찬송가는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어서 오라. 제가 저녁마다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이 죄인이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 제가 잘난 척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탕자임을 절실히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루 종일 죄 속에 살아요. 집사든 뭐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실망하고 낙심도 잘하고 두려워하기도 잘하고 불안하기도 잘하고 남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하루 종일 죄 속에 어떻게 보면 살아요. 성령 충만보다. 근데 밤이 되면 이렇게 이 모습으로 어쩌나. 그런데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내가 그런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그래서 밤마다 혼자서 탕자 연극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오늘도 갈 데가 없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사실 제가 교회는 엉터리로 다녔어도 중고등학교 때 찬송가 또 팝송도 좋아했지만 찬송가도 많이 좋아했어요. 그 돌아오라 어서와 돌아와 그걸 왜 그렇게 많이 불렀는지 아마 제 주제가가 되려고 그렇게 양떼를 떠나서 멀리 갔더니 왜 그런 찬송가만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살다 보니 이게 내 주제가였구나. 근데 지금도 주제가예요. 이 죄인이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도대체 어딜 가면 날 반겨주겠냐고요. 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돌아가서 안길 수 있고 나를 기다리세요. 그분은 밤마다 오늘도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었고 죄악 속에서 답답했고 속상했고 불안했고 여러분 밤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다 씻고 또 하나님 품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체험하는 날마다의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 밤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단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이 우리가 왜 중요할까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죠. 너무 내 것만 내 기도에만 매어달리지 말고 너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무겁고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더 중보기도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 심리학자들도 자기만 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대요. 자기 문제만 보고 나는 내 생각만 하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만 나는 뭐가 없고 이런 거 그 사탄에 그렇게 넘어가면 나보다 더 힘든 분도 얼마나 많고 전 세계적으로 나는 그래도 이러면 다 우린 그래도 뜨거운 물 나오는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우산 장사도 있지만 또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있는. 그러니까 내 기도대로 어떻게 할마다 따뜻하게만 해서 아이스크림 장사 자녀만 잘 되게 하겠냐고요. 비도 좀 내려갖고 우산 장사하는 자녀도 잘 되지.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지. 얘는 나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더 구역과 교회와 사회와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어려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같이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나에게 너무 귀하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또 그 하나님 자녀가 너무 많으셔. 힘든 자녀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좀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 성경 어디다? 다음 주에 대답 못 하시는 분은 또 아버지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다? 탕자. 그렇죠. 여러분 탕자의 비율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오늘 저녁에 생각한 우리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에 또 힘이 되시기를, 또 좌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